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의 은혜,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방패 붙잡고 말씀의 검으로 어두운 영, 이 세상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하나님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500용사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는데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새벽기도 500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의 신비와 능력과 체험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의 가르침과 인격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령 강림 주일에 세례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유아 세례받는 우리 어린이들 주님 축복하셔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은혜와 기쁨,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귀한 세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섬기고 준비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 주신 사명과 은사를 잘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식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하늘의 산소망을 품게 하시며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시기질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 신앙과 절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믿음으로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분복, 내게 주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500용사 세미나가 6시 10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벽기도 헌신하면서 새벽기도 용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며 내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헌신하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 새벽기도 용사 아닙니다 뭐 이런 분들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층 덕수홀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는데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로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것처럼 7장 앞부분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결혼에 대하여 홀로 살 수도 있다, 결혼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갈라섰을 수도 있다, 이혼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았고, 오늘 말씀은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각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다르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부부가 저 사람과 함께 10년을 살았고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저 사람과 달라. 다른 부분이 있고 같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며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 말씀 본문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주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17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각 사람 나에게 부르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신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요,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믿음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이른비와 늦은비로 내려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은사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다, 이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감사하면서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선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보니까 달라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받은 은사가 있어요. 요즘 성격 유형 검사 MBT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지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막 공감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강조하다가 서로 여러분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부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다르지만 여러분 같은 게 더 많아요. 남자 여자 다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인격으로 놓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요, 은혜받은 존재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공통 분모를 더 크게 더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향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나는 바울의 성향, 나는 아볼로의 성향, 나는 베드로의 성향,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향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비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성향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만 보아도 여러분 엄지가 하는 일이 다르고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너 틀렸다, 너 잘못됐다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 사장님도 있고 영업사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산직이 있는가 하면 사무직이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왜 저분은 항상 사무실에 이렇게 가만히 있고 나는 더울 때 나가서 땀 흘리며 또 추울 때 벌벌 떨면서 왜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야 되는가? 이거 불공평하다.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면 사무직과 생산직이 여러분 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노사, 어찌 보면 경영자와 또 일하는 분들이 서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다 저 사장님 배만 불리게 하는 것인가? 늘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같은 회사 안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가치, 어떤 이념, 좋은 가치관이 있어 이 회사가 결국은 공익을 위하여 돈 벌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같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회사의 한 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고 가정생활도 똑같고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다른 것만 생각하면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지만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 다른 것이 많은가 같은 것이 많은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면요 수도 없어요.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근데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든지 남녀 성격 차이가 있든지 여러분 조금 자존심 건드리면요 누구든지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하여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평생 잊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잊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공개적으로 나의 부족한 거, 내가 과거에 참 아픈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면은요 그 사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드릴 것이 있다, 이것이 같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간직해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아요? 유대인이 받아요. 무할례자들은요 이방인이에요. 할례에 대하여 전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각자 자기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바울이 또 복음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 할례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할례 받은 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었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무할례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억지로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례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뒤늦게 할례도 받았지만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나는 태생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함께 공감을 이루고자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서 전도를 위하여 내가 할례를 받을 수 있지만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색이 다 달라요. 흰색이 있는가 하면 백인이 있는가 하면 검은색, 흑인이 있어요. 여러분 흑인이 내가 태어났는데 이미 흑인이에요.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흑인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태어나서 내가 내 피부색을 내가 바꿔야겠다, 나도 백인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 애쓴다고 해서 의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백인처럼 살고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 피부색을 조금 희게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백인이 되나요? 백인이 될 수 없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나도 여자처럼 살고 싶다, 나도 임신을 하고 싶다, 나도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 여러분 희망사항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남자는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여성은 여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거야. 여기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 갔어요. 가서 열심히 슈퍼마켓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신실하게 일하니까 매니저가 됐어요. 매니저가 되면서 월급이 올라가고 열심히 돌다 보니까 나중에 사장님이 아이고 내가 이 사업체를 누구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팔아야 되는데 당신이 이 슈퍼마켓을 좀 하면 좋겠다. 신이 났어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됐구나. 내가 여기서 직원으로 시작해서 매니저 되고 이제는 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천하를 얻는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사장이 막상 돼 보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전에는 직원으로 있을 때, 매니저로 있을 때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돼요. 근데 이거 슈퍼마켓 사장이 되니까 하나하나 신경 안 써야 될 것이 없어요.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인사관리면서 재정관리면서 뭐 이 업체와 거래관계면서 물건 하나만 없어져도 막 가슴이 뛰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직원으로 있을 때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는데 사장이 되니까 거기에 24시간 매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그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인계했다는 거, 팔았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내 생활이, 내 삶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면은요 부러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나를 만약 옮긴다면 정말 행복할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내 사회생활이, 가정생활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까? 분복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사업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면서 내게 주신 분복을 놓치지 말아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다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건강 검진하면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당신은 이게 부족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식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이 약을 먹고 예방하셔야 합니다. 검진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참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참 바보다. 아니 나는 참 모자란다.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해하면 되는데 왜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왜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왜 축복하지 못했을까? 계속해서 비난하고 경계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탓하기만 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정의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다. 그 사명 놓치지 말아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가 영원한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주인에 대하여 막 죽이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했다가 예수 믿은 노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더 주인을 잘 섬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주인이 때로는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 심령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게 기록에 남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노예처럼 이거는 바꿀 수 없어. 근데 여러분 내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심령은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노예로 살다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간이 지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벌어서 내가 노예 문서를 사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잘 도와주셔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방종하지 말아라. 반대로 주인된 사람들 22절 보실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구원받은 존재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 마지막 결정이에요. 너는 누구의 종이냐?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사람에게 눌려있는, 사람에게 붙들린 종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섬기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은 목사님만 종이죠? 선교사님만 종이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그 신분의식, 신앙의식 잃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랄 로버츠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원래는 로버트 아몬드라는 구강외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예요. 어렸을 때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선교사가 되고 싶어. 근데 대학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야, 너 아니다. 너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니야. 너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 많이 하면 되잖아. 그게 오히려 목사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치대에 가가지고 결국 구강외과 의사가 돼서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성이 자자한 그런 아주 유명한 구강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녀도 6명, 딸을 6명이나 두었어요.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부유하게 또 교회 장로로서 섬기면서 선교도 많이 했어요.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꾸었던 꿈,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부흥사가 된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내가 목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환자를 만나서 내가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한 영혼을 만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든지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로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24절, 형제들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다시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시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놓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복된 날로 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셨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일터에서 만나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를 부르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만난 영혼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또 부모님을 자녀를 잘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일터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재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른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늘 의식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종을 주시옵소서.
네, 저희